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서부터 24장까지는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20장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주제, 또 21장에서 23장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또 24장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식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십계명이라는 율법의 중심,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그 십계명. 근데 왜 하나님은 10개의 계명을 주셨느냐? 쉽게 말하면 인간의 구조로 볼 때 가장 쉽게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개의 계명으로 요약하셨다. 손가락이 몇 개죠? 네, 아주 너무 유치한 질문을 던졌어요. 발가락이 몇 개죠? 네, 그래서 10개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죠. 자, 오늘 우리가 20장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본지라 이런 단어가 나오죠.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우레와 번개와 그리고 귀는 나팔 소리, 또 눈으로 산의 연기를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임재 가운데 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19절인데요. 자,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의 강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강림이 가시적 임재 증상, 현상,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귀에 나팔 소리와 함께 뭐가 들려지냐면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첫 번째는 가시적 임재 18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자, 19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당신이 누굽니까? 모세죠.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것이죠. 이런 걸 가리켜서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중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림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가시적 임재, 말씀, 중보자. 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18절에서는 이 단어가 강조됩니다. 떨며, 떨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떨었어요. 그리고 19절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20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인 거죠. 떨었다, 두려웠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백성들의 반응, 떨고 두려워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임재 가운데 선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임재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까?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거룩함.
범죄하지 않게 거룩함.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이 임재하시고 강림하시고 이런 올바른 반응들이 나타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그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가시적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백성들이 떱니까? 두려워합니까? 오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자세가 구약시대에 이렇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들에게 들려진 주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들이 보여줬던 반응과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경외심,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떠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은 그야말로 그 백성들의 삶에 깊이 개입해서 그 백성들의 삶을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으로 가보면요. 22절 죄송합니다. 22절로 가볼게요. 22절입니다. 너무 빨리 갔어요. 22절 자막에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22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이제 24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이 나오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자,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시작된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기념하는 것입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죠. 오늘날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기념하는 예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런 잘못된 예배들이 탄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없는 것임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념하는 올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 그런 자세가 있는 사람, 근본적으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 자들에게 참된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한번 또 가보면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제단이라는 것은 오늘날 예배 아닙니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랬어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올바른 예배는 인위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23절로 좀 다시 돌아가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게
두 번째 계명의 반복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잘못된 예배는 우상이 있고 거기에 아주 인간적인 냄새들,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 있는 그런 예배, 자기 이름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 이런 것들은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경외하게 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예배를 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 그리고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를 다 묶으면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그 경외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고, 또 주님 앞에 참된 예배, 그분의 이름을 기념하는 예배, 그분을 위한 예배, 그분을 높이는 예배, 그분을 중심으로 하는 올바른 예배가 참되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20장의 내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좀 포괄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20장서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율법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해주면서 도대체 이 율법이 왜 그들에게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지키라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서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15장, 16장, 17장, 18장이 있죠. 이제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죠.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주시고 또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근데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이었죠. 계속해서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태도는 뭡니까? 원망이고 불평이죠. 이게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이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옵니까? 어디로 인도합니까? 시내산을 인도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 왜 주셨을까요? 그 원망, 그 불평,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죄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주어져야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뭡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Do not, 하지 말라. Do,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라, 하지 말랍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그 율법을 받을 때 율법과 정반대로 살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또 해요. 잔디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속성이 그런 반대로 사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성경은 죄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셨는가? 물론 1차적인 의도는 거기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나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죠.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다는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거울이에요. 여러분, 거울은 씻는 기능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울을 통해서 내가 어느 부분이 더러운지 그 더러움을 보게 하는 용도로서의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얻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더러움을 씻는 것입니다. 먼저 그 더러움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 내 더러운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자,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의 그 기능, 율법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는가? 10계명이죠. 10계명에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 게 문제예요. 근데 잘 알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삶을 통해서 드러내지 못하는 것, 적용하지 못하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 의하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율법,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살인자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누구를 죽인 적이 없는데 무슨 내가 살인자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마음에 미움을 가지면 그건 살인이다. 이런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살인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지금 말씀을 내가 가벼이 여기는 거죠. 얼마나 큰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 살인의 동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말씀이 거울처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율법 앞에 진정으로 서게 되면 내 모습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모습을 마치 이렇게 가면을 쓰듯이 가리고 마치 다른 사람인 양 위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에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요. 중간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저 바울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볼 때는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가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걸 깨달은 거죠. 아, 내 안에 욕심이 있구나, 탐심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법을 알면 내가 법을 지켰는지 어겼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을 모르니까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르는 거, 그죠? 로마서 7장 13절에도 끝부분에 보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죄를 죄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율법이 세속 언어로 변질돼 가지고 사용되는 게 뭐냐면 도덕이에요. 도덕. 많이 들어보셨죠? 도덕. 도덕적 인간. 율법이 이 세속 언어로 변질돼서 도덕이 되었을 때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적용된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철학자 칸트는 그 인간 속에 있는 도덕률, 양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양심이라는 도덕률이 저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철학자 칸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양심이라고 하는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죠. 근데 양심이라는 것이 고장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제대로 양심이라는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양심 없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양심 가지고는 인간을 인간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그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는 그 제대로 된 근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린 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24장의 출애굽기 24장 3절을 말씀해 보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키겠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다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지키긴 뭘 다 지키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도덕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이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존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내 약점을 드러내면 화가 나요. 내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데 자꾸 너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자꾸 지적하고 그러면 막 기분이 상한 거예요. 싫어요.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는 한 인간은 깨지기가 어려워요.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 뭐 때문에요?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이 도대체 뭐길래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했다는 말을 못해요.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대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 비판 정신이라는 건 필요해요, 사실은. 그러나 악 영향을 끼치는 비판 정신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 내적으로 뭐가 있냐면 쾌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과시, 어떤 자존심에 대한 과시, 이런 동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비판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비판의 기준, 잣대를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닌 이상 내가 비판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는 않아요. 그 상대적 평가라는 것이 불가한 거예요. 인간의 기준이라는 건 그래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언제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엑스레이를 통과해야만이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걸 고침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고 그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의 나의 약함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거를 깨진다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 설교 제목이 징계인데요. 회초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그래요. 하나님의 회초리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회초리죠. 여러분, 성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딱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선언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는 착해, 나는 의로워, 난 저 사람과 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착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진정한 부흥은 내가 깨지는 거거든요. 내가 깨지면, 내가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가정도 달라집니다. 자녀도 달라집니다. 교회도 달라집니다. 내가 깨지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깨진 나를, 산상조각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율법은 나를 깨트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깨트려서 나를 그 깨트려진 그 조각들을 잘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새롭게 빚기 위해서 토기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깨진 사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깨진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한 그 자체가 병을 고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검사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마치 검사를 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우리를 고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는 보여주지만 마치 엑스레이처럼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이라는 것은 보여줄 수 있지만 그걸 자체를 고치지는 못해요. 고치는 분은 의사죠. 예수님이 의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나의 그 도덕적인 노력이나 선행으로 난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는 정도까지 역할을 하지만 그 다음은 의사의 몫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몫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부흥은 내가 깨지는 거고, 두 번째는 참된 부흥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는 거죠. 그럼 내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 깨진 나를 새롭게 하실 나의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자,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아주 이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성경이면은 나중에 꼭 밑줄을 쳐놔야 돼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율법은 어떻게 전달되냐면 깨져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받기도 전에 벌써 깨진 거예요. 왜? 인간 본성이 이미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율법은 깨진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두 돌판, 율법만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또 하나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설계도예요. 설계도. 뭐에 대한 설계도? 성막. 성막. 이제 우리가 25장서부터 살펴보게 될 성막, 우리 아직 그 순서까지 가지 않았는데 25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이제 설계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장막을 짓고 성막, 다른 말로는 성막이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한 가지를 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만, 그것만 가지고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을,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겁니다. 성막. 그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고, 자, 이제 그래서 20장 그 후반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경외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분을 기념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경외심.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면 이제 21장서부터 23장까지는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데요. 자, 2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주인에게 노예는 물건입니다. 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이제 형성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꼭 이렇게 삽니다.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법이 뭐냐면 노예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사회구조상 상하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구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럼 상전은 그 하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인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전도 하늘의 상전이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상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분을,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는 하늘의 상전이 있기 때문에 그 상전이 원하는 대로 상전 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사람을 얼마나 함부로 대합니까? 자, 우리가 이웃사랑을 위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자, 먼저 그 단어를 한번 좀 찾아가 보겠는데, 2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산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자, 이 종의 지금 상황은 자유를 취득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게 하는 무엇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내 권리를 내려놓게 만드는 한 가지, 이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갈라디아서 5장, 신약 성경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 15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분명히 우리는 자유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우리가 사람을 진정으로 대할 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대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하게 하냐면 종노릇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자발적인 종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네 이웃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절도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람을 물고 먹으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온 율법,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면 종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노릇이 가능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보면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다 같이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도요. 다 같이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수의 정신은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매이질 않아요. 그러나 동시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의식하고 사람에게 마치 매여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애를 쓰죠. 이 프레젠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사람들 속에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는 이런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종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심리는 건강한 심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뭘 사용하게 되냐면 가면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면 감정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사람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거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죽게 하듯 하고 그렇게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겐 매이지 않지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웃사랑의 정신, 신약적인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웃사랑이라는 이 원리를 이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노예법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는 심적인 병이 뭔지 아세요? 연예인병 아니, 연예인병도 있죠. 그럼 말고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공황장애라는 거. 연예인들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나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걸리는 병. 뭐 여러 가지 원인들, 그런 해석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나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나로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21장 12절에서부터 26절은 상해법인데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결국은 얼마큼 내가 사람에게 자유로울 수 있느냐가, 우리 그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또 내가 사랑하니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종노릇할 수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누지 못했지만 상해법에서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존중. 정말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이겁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정말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기준이라는 것이, 그것이 어떤 올바른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내 기준은 내 기준일 뿐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존중해야 될 사람의 그 영역에는 누가 있냐면,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웃사랑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건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우리가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 속에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의 양심을 꿰뚫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내 속에 깨져야 될 것들이 보여진다면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질 때 깨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정말 뉴 크리에이션,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달라진 나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예배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경외의 삶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좀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정말 오묘한 거예요. 굉장히 오묘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른 정도를 가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들이 전이 되고 전염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의 사회, 이웃 사회에서도 정말 얼마나 큰 영향력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원리들을 여러분에게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